할렐루야. 아멘.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자, 오늘은 12주차.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높여줄래요? 지난주에 다 못한 소선서 호세아서부터 12권 그리고 마태복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 몸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이 양 날개입니다. 이 날개를 띄면 몸통만 남게 되고 몸통에서 정중앙이 잠언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잠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 중심을 잡아주는 잠언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초점을 가지시고 그 초점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은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이게 잠언 1장과 9장에 1장에서는 지식, 9장에서는 지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지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놨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원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죠.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그 실제 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랑한다. 이거는 결국 순종한다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논리와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은 그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정확한 성경 구절이 있느냐? 정확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끔 설명이 되어 있지만 명확한 성경 구절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해서 순종해요. 그런데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 사랑이 사람하고의 사랑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교감이 된단 말이에요. 교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면은 감정적인 것도 가지고 있고 또는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도 어떤 촉감을 느끼고 그리고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기준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는 짓이 미우면 그냥 미운 거고 하는 짓이 예쁘면 예쁜 거예요. 그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그래도 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보편적인 기준이 있고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특별한 기준이라는 건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 보편적인 거는 뭔가를 나한테 잘해주면은 고맙고 좋은 거고 나한테 해코지 하면은 싫은 거고 미운 거고 그런 보편적인 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거에 상관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만나면은 물건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게 감사하고 고마워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계속 나한테 비판하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이상하게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라는 건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 그쵸?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나는 기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오차의 범위가 있는 것이지. 근데 그걸 우리가 보편적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도 특별한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듣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은 좀 특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겼어. 안 생겼는 상태에서 보편적으로, 그건 특별한 거, 그렇죠? 보편적인 거는 대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님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 예. 오늘의 소론입니다. 이거를 공부로만 하지 말고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끼리는 제가 말하는 걸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잖아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믿으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순종하라. 어쨌든 그 단어 중에 그냥 사랑이라는 거 하나만. 왜냐하면 호세아로 가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뜨거든요. 사랑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이해해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서 이게 설명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 공부는 다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사전적이지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도 이게 사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전에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사전에 써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편적인 거. 그거를 한번 말해보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사랑을 하자. 보편적인 거. 그래서 기도.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 근데 자식이 엄마를 사랑한다는 말을 쓰기 약간 곤란할 때가 많지, 그렇죠? 그런데 자꾸 뭘 달라 그러지, 그렇죠? 그거는 필요해서 달란 것이지 사랑해서 달란 건 아니거든. 연인이라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엄마와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랑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막 주는 사랑이지만 애는 달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달래는 거에다 사랑을 붙이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렇죠? 달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사랑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거죠. 근데 그거는 부모에게 뭔가 달래는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뭘 달래. 그래서 뭘 자꾸 달래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하면서 달래줘. 그런 사이죠. 뭐. 달래고 달래는 사이. 자, 우리가 하나 참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동질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대화를 한다지만 사실은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소리가 그렇게 들리지도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은 말하고 눈으로 보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동영상도 통화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그런 감각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 거는 신비한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선포하세요.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요구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내 욕구를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요구를 기도할 것이냐, 이게 사랑하고 약간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엄마가 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달라면 줘요. 그리고 안 달래도 줘. 예. 그런데 자식이 그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살면서 달라니까 주니까 자꾸 달랬어요. 근데 그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것이 내가 어머니를 사랑해서 달란 건 아니죠. 사랑을 자꾸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달라는 거는 욕구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욕구. 내가 하고 싶은 욕구. 원하는 거.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들어줘요. 상대방이.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어머니의 요구가 있겠죠. 그 요구가 나의 기도가 되면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기도라도 좀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그분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없기 때문에 달라는 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같은 기도라도. 기도가 꼭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은 달라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처럼 거의 일방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걸 언약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몰라요,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본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어떤 역사냐면 지금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호세아와 고멜의 그 결혼 생활과 그거를 빗대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결혼관을 설명해요. 결혼 생활을 설명해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신비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신비한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엄마는 날 사랑해. 이게 공부예요. 엄마는 나를 몇 년도에 날 낳으셨고, 엄마의 생일은 몇 살이고, 엄마는 어디에서 태어나갖고 예를 들면 이씨면 전주이씨고 이렇게 족보도 알고 태어난 장소도 알고, 그거는 그냥 엄마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하는 말을 들어주게 돼 있단 말이야. 들어주게 돼 있어. 그럼 전에는 들어줬잖아요. 전에는 들어준 것이 무서워서 들어준 거지. 어릴 때는 엄마가 해라 그러는데 꼭 때리지는 않았지만은 엄마가 하는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식이 이렇게 자랐어요. 자라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성경도 공부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한테도 지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세상을 돈을 벌고 살아보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 어려움이 생기고 힘이 들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부모를 찾게 되듯이. 그때 부모를 의지하게 되는데, 단순한 부모의 관계로 설명할 때는 성경은 부자지간의 설명도 하지만 모두 설명하냐면 부부지간의 설명도 해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사랑은 약간 언밸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 받는 정도의 사랑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해도 그냥 힘없이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약간 약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호세아로 오게 되면 어떤 관계의 사랑이냐면 동등한 관계의 사랑이에요. 그냥 부부라는 거는.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관계를 설명해요. 그래서 여자분 자매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왜 자꾸 형제한테 복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부부 생활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땅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부부 관계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부부 생활은 다 알아요. 남녀가 결합하면 한 몸이라는 거를. 그런데 다루 떨어져 살고 생각도 다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만 하면 뭐라 그러냐면 부부는 한 몸이래요.
근데 사실은 한 몸으로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변질이 되면은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교육 철학도 다르고, 그렇죠? 하나를 쫓아가지를 못하죠. 근데 이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놨냐면 한쪽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한쪽은 복종은 다른 단어로 말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사랑이고 한쪽은 순종인데 이 순종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서 하는 복종은 사랑인 거야. 사랑.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게, 이 비밀이 크도다는 게 뭐냐면 교회를 자매로 인식을 했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아내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딱 뜨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분 나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왜 기분 나쁠 필요가 없냐면 순종을 연습한 사람이 순종하기가 쉬워요,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이 순종하기가 쉬워요? 자매들이 유리한 거예요. 자매들은 신부로서 성경에 있는 대로 남편한테 순종하는 연습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더 힘든 거잖아요. 결국에는 누가 더 좋은 거냐면 자매들이 좋은 거예요.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형제보다 남자가, 아니 형제보다 남자가 더 많다. 자매가 더 많잖아요. 교회는 자매들이 되게 많잖아요. 희한하게. 그 구성원의 비율이. 그러니까 뭐 마리아도 그렇고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은 다 형제들이었지만은 그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자매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마리아들이 많잖아요. 마리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네. 자, 여기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그냥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면 듣는 게 아니고 사랑에서 나오는 어떤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게 되면 호세아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호세아를 지나가면 이 5권이 샥 무르듯이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초점을 많이 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을 사람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덜 사랑해요.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형제든 자매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아니면은 순위가 저 뒤에 있는 1번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렇죠? 누구나 어떤 특수한 상황, 제가 말하는 건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그냥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로 하면 설명이 안 되니까 보편적으로 다 우리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혼인을 하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혼인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움직이냐면 언약이 움직이게 됩니다. 언약이.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는 주제가 사랑인 건 분명해요. 근데 사랑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정해놓은 사랑이에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에서 발생하는 것이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자, 구원의 근거는 이렇게 보세요. 이 5권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구원의 근거가 흘러가요. 이 5권은 외울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랑이 출발인 거예요. 출발. 근거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제시되는데 이 요엘서예요. 요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야만 돼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 누가복음을 뚫고 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이 아주 중요한 핵심을 뚫고 가요. 사복음서는 4개의 사면체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랬을 때 이 4가지의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복음을 이렇게 복음의 조각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읽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4개의 복음서가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요, 약 한 47%,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거의 50%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신약성경에. 사도행전 10장 정도까지만 읽어주면은 절반이에요. 그냥 사도행전 전체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절반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으니까 한 11장, 10장 정도만 읽으면은요, 딱 이 분량에, 시간 분량에 50% 해당돼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읽으면 거의 절반을 읽은 거예요. 그 절반을 읽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읽으니까 이게 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보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읽기를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오복음서가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4개밖에 안 했어?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읽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양이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용도 또 똑같아요. 한 3개 정도는 내용이 거의 중복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읽는 거가 지루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이 4개를 한 개로 만들어요. 한 개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얘기를 빼버리면 되니까. 같은 말이니까. 근데 같은 말이 자꾸 나오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1년치, 그 다음 1년치, 그 다음 1년치 하면 3년치가 되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았을 때 전반부에 1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으로. 그래서 이걸 연대기로 분류해가지고 사복음서 대조표를 만들어요. 그럼 이건 되게 좋은 성경 공부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말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몇 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문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3개의 공간복음만 대조해도 약간 이렇게 이해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성경 공부예요. 굉장히 좋은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쓰시지. 왜냐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쁘겠어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흘러가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떤 거? 사람을 구원할 방법.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분을 땅에 보내겠대 또. 이거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요, 이 복음서에서 성취되기 전에 구약에서 그거를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계속 설명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을 무슨 이해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작업을 해요.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오시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예를 들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자매가 애를 낳는 거 당연한데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낳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해. 그런데 어디에서 낳냐 장소까지 알려줘요. 장소가 어디예요? 그래서 여자가 배둘레에서 낳는 거예요. 거의 배둘레에서 나요. 딴 데서는 잘 안 나. 그 근처에서 나요. 그 위치가 정확하죠. 그렇죠? 그런 걸 반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뭔가를 그냥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텐데 이거를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해도 안 되는 상식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기적처럼 일으켜가지고 믿게 만드는데 그 당시에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시간도 벌써 우리한테는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게 공부해서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공부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공부해서 안 되는 걸 설명하려는, 공부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공부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거를 하지 말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공부해서 그건 알아지는 게 아닌 거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공부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로 필요한 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사복음서 대조표 이런 거는 공부해야 만드는 거고 이거를 보는 것도 공부 형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잡는 것이. 그런데
성경이 사복음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공부시킬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네 개의 초점을 가지고 말하려는 내용을 이렇게 포지션을 두고 어떤 전개 방식 자체가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분량이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어떤 그 흐름도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사랑으로 출발을 하고 그 사랑으로 출발하는 그 눈에 사랑이라는 게 추상명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구원시키는데 성령이 움직이는데 이것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뒤로 가면 눈에 보여요. 점점점 눈에 보여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의를 갖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예요. 거룩을 다루는 거에서 말씀해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을 읽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1장 이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자, 사람한테 요구해요. 거룩을. 사람한테 요구해요. 순종을. 사람한테 경외를 요구해요. 그 다음에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해요. 그 요구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해 하는 여호와. 거룩해 하는 분이 움직여야 되고 그 내용은 에스겔서에서 좀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을 잘 설명하는 것, 거룩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는 레위기예요. 그런데 그 이론적인 거를 실제로 설명해 가지고 이렇게 이론이 있으면 실제가 있잖아요. 실제에 해당되는 책은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형태가 확 드러나는 거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지서에서의 총론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어떤 총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역사서에서 쭉 흘러가 12권이 쭉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구원 역사에 대한 총론, 구원 역사에 대한 강론, 이게 이제 모세오경, 그 다음에 12권의 역사서가 움직여요. 이거에 대한 해설을 설명해주는 총론이 지금 대선지서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강론이 지금 호세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부했던 것이 총론적인 공부를 한 거고 이걸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12권이 이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다니엘에 해당되는 책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자, 이사야서 출발해. 이사야서 출발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복음을. 실제적인 사례도 하나 등장시켜요. 사실은 36, 37, 38, 39장 실제적인 사례. 임마누엘이 구원하시고 에스겔의 8장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8장도 중요해요. 왜냐? 8자를 고쳐서 88에게 살려면 이 8장 하나 더 나와야죠. 그래서 이사야서 8장에서는 임마누엘이 뜬단 말이에요. 7장에서 아들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는 그 임마누엘이 구원하시겠다는 얘기를 8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위급해졌어요. 그때는 실제 선지자가 살았던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에서 임마누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냐? 36, 37, 38, 39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고 하루아침에 그 위기에서 구원하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 안 돼요. 전염병이 걸려도요 반나절에 죽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18만 5천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죽어라 그래서 죽었는지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하루 저녁 사이에 다 죽어버렸어요. 잠깐 사이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1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한 달이 걸린 것도 아니고 하루가 걸린 것도 아니고 하루가 안 걸렸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복음이 전개돼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믿게 만들어요. 그 언약이 흘러가요. 언약. 이 언약이 결국 뭐예요? 레위기 핵심. 그 언약이 구원, 그 다음에 구원의 삶.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인데 에스겔에서 그 거룩이 실행돼요. 거룩이. 그리고 거룩이 실행되는 것이 나타나요. 사람한테.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타날 때는 뭘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목에다 힘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은 게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공부하려면. 성령도 되게 어렵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읽으면요, 스토리를 쫙 깨면은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에스겔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라, 레위기예요, 그렇죠? 레위기 기준이 그게 들어왔어요. 그 들어왔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현상이 다니엘서에 나타났어요. 다니엘서에 나타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로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뭐 100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 거룩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머리에 지식으로 그냥 암기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거룩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룩이 생동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타났어요. 나타나는 게 뭔가 봤더니 성경을 암송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상한테 절하지 말아라. 그냥 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배짱으로 되냐고요. 지금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절 안 하고 버티는데 지금 다 들어가면 타 죽게 생겼는데 버틸 배짱이 있냐고. 지금 그게 불이 없으니까 여기서 버티는 거지. 여기다 불가마를 갖다 놔보세요. 버틸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나부터 얼른.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그 믿음이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쓴 책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믿음이 생길까?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제 책을 읽은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믿음이 생길 줄 알았대. 정말로.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써 있는 거야. 이 내용이 맞더라고요. 자기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럴 줄 알았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안수가 믿음을 주는 게 아니란 뜻이죠. 제 말은. 목사님들이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믿음이. 그런데 안수에 의해서 갑자기 믿음이 목사, 직분, 다시 말하면 안수 이것 때문에 믿음이 확 생기는 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더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은 순종할 수 있는데 믿음이 내 맘대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배짱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짱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의지가 강하다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정말 여리여리 해가지고 막 한번 말하면 팍 쓰러질지도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신사참배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무슨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고 불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안 타 죽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인간은 두려움이 있다는 게 제 말은 인간은 약하고 두려움이 있고 의지가 강해도 목숨 앞에서 당당하게 강한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룩인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는 그분이 믿음인 거고 그분이 거룩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행동하는 거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움직여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의,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요, 거룩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거룩한 자체의 의가 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라고 합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의는 정의. 정의를 한번 들어서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부러진 게 있어요. 어떤 거, 그렇죠? 바르게 핀다. 이게 바를 정자 쓰거든요. 그냥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의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불의를 바르게 하면 정의가 되는 거예요.
불의는 어쨌든 의가 이렇게 구부러졌다고 생각하시면 돼. 의가 아닌 거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의롭지 못한 거를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바로 잡을 수 있는 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정의.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을 이렇게, 어차피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 힘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거룩한 의 자체가 있어요. 그 거룩한 의는 꼭 모세에게 시내산에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를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만나면 죄인이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건 뭐 때문이냐면 불의와 거룩이 만나면은요 이 의가 너무 세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힘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의를 갖고 있어요. 그 의를. 그리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는 의를 또 하나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꼭 이게 말하면 이게 꼭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방패. 이건 절대로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 이런 방패를 팔아.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방패 파는 게 아니라 창도 팔아. 이건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만나면 어떡하겠노? 어떻게 되는 거냐고. 둘이 만나면. 예? 그분이 파는 걸로 방패하고 창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런 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런 창과 방패에게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모순. 창조주가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이 모순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그 창으로 찔러. 아니, 그게 그 창이래니까. 네? 그래갖고 예수님이 뭐에 찔려 죽어요? 창이 그 창이라고. 무슨 창인지 몰랐죠? 네? 이 창에 찔려서 죽어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어떤 모순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고, 사람한테, 그것도 피조물한테. 그 자체가 모순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분에게는 어떤 힘이 있냐면 검이 있어요. 그분은 말씀에 검이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구원해내세요. 창조주가 죽는 것도 이상한 모순이고, 그리고 그 피조물을 그 창조가 살아나셔가지고 다시 살려내세요. 창과 방패 같은 그런 모순이 벌어지는 일에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런 두 가지의 안면성의 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에 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는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 그게. 그래서 은혜예요. 모순인데 은혜예요. 그런데 상대쪽은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이거는 편견 아니면 편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뱃속에서 아이가 둘이 자라고 있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누가 빨리 하고 아니면 공부를 너무 잘해서 1등을 하고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한 뭔가 인간적으로 특별하든 아니면 보편적으로든 예뻐하고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뱃속에 그냥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들이 그냥 뱃속에 있을 때 아무 짓도 안 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야곱을 선택한 것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이렇게 비유해요. 말라기서 1장에 야곱은 사랑한 것과 같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과 같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9장에서 반복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미움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편견이 돼버린 거잖아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벌을 받아. 예를 들면. 근데 이 사람은 잘한 것도 없는데 상을 받아. 그럼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떠한 사랑을 했느냐? 어떠한 사랑?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자, 어디를 지금 페이지 우리가 지금 어디 하냐면요. 301쪽. 이러다가
옳지 할래나 모르겠네.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요한일서 3장. 일절 1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신비한 거 비밀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은혜고 누군가에게는 편견과 같은, 미워하심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은혜를 말하는 건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띄어서 말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가 두 개가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데 그 은혜를 받은 그 표적, 사례가 등장하는데 요 5번째 책이 요나거든요. 요나서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니느웨 백성이 등장해요. 그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전도를 받아요. 그 요나의 전도를 받았다는 거는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나가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 전도를 받은 니느웨 백성이 뭐를 했냐면 회개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백성이 그 당시에 아주 악독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한테 왔을 때는 뭘로 표출되냐? 제가 아까 설명했죠. 거룩이 임하면 뭘로 나와요? 순종으로 나와요. 그렇죠? 순종은 사랑, 경외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제일 이해가 좋은 단어로 여러분이 쓰면 좋아요. 그래야 설명하기가 좋아요. 이 세 개의 단어는 제가 설명했었죠. 그렇죠? 성경 구절 가지고. 자, 그러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회개로 나타나요. 뭘로 나타난다고요? 회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케 하는 은혜가 온 거란 말이에요. 은혜가 거룩케 하는 은혜가 오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단어가 틀린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게 나타날 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음식이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에너지로 나간단 말이에요. 에너지로, 힘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음식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강하게 나가는 거고요. 어떤 음식이 들어오냐 약하게 나가는 건데 거룩의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룩의 에너지가 들어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음식은 눈에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이 없을 때는 물만 먹어도 힘이 날 수가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 3일 금식을 했는데요. 막 황달 증세가 오고 원래 이제 질병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가게 생겼어요. 그래 그 집에서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3일이 막 끝나는 날 시간 초를 계산을 해가지고 죽을 막 써가지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미리 끓여. 그래가지고 죽을 한 수저를 딱 떠갖고 입에 넣는데요. 눈이 번쩍 떠요. 나는 정말 그게 한 숟갈 먹어도 그렇게 되냐? 거짓말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여기 딱 들어오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데 스위치 탁 올리면 그냥 확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너무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되어 있을 상태에는 조그마한 양이라도 힘이 나오는 거죠. 이게 죽 한 그릇에. 그냥 한 숟가락에 벌써 그냥 이게 힘이 솟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룩의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순종의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 없어요. 일 못하는 거예요. 힘 없어서. 돈 없으면은 뭐 살 수 없잖아요. 힘 없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거룩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인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이게 벼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벼락이 이런 거 뭐 있잖아요. 110V, 220V 이런 거하고 상대가 안 되는 에너지거든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벼락을 맞고도 사는 사람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벼락보다 더 큰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가 들어오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벼락보다 센 하나님의 말씀.
글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멀쩡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센 게 사람이 이게 모순인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 창에 찔려 죽냐고. 그게 완전히 창가방패예요. 그런 모순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내 자식이 내가 낳는데 내 자식이 말하면 꼼짝을 못해 내가. 내가 더 힘이 세고 내 돈을 줘서 키우는데도 그런 거 자꾸 달래기만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줘 내가. 더 달래면 더 주고 또 달래면 또 주고 막. 이게 무슨 모순이야. 그리고 내 말은 또 잘 안 들어줘. 예. 그런데도 뭔가 자꾸 이렇게 달라면 줘요. 희한한 모순이 움직이는데 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식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걸로 설명하잖아요. 호세아가 이게 지금 가정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가정으로. 그리고 굉장히 성경이 쉽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 고멜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맨날 학자들이 그런 걸 따지는데. 예? 근데 지금 뭔가 비유를 드는데 실제 성경의 인물이거든요. 만약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마리아가 실제 인물이지. 예? 실제 처녀의 인물이었죠. 고멜도 똑같은 거죠. 그럼 호세아는 좀 불쌍하지 않냐 그랬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안 해도 예?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인생에. 고멜을 안 만나면 누굴 만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쵸? 예. 그런 죄인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냐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데 어떠한 사랑을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흘러가는 거를 지금 여기서는 신약은 스토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얘기해요, 자꾸. 근데 여기서부터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린 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이거란 말이에요, 결과. 이렇게 구원받은 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어떠한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책을 5권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따로따로 해석을 하는데 따로따로 해도 복음으로 완벽해. 왜냐하면 이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호세아서 안에도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고멜을 사올 때 은 30에 사와요. 왜냐하면 은 15냥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사오는데 한 호멜 반을 돈으로 환산하면 딱 은 15냥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몇 냥이 되는 거예요? 은 30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은 것 뿐이지. 환산하면 값어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고멜을 그 돈을 주고 사오는데 그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였냐면 한 사람의 종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값이었던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로 가게 되면은 그 은 30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은 30이 팔리는데 정말로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그 돈의 가치로 예수님이 팔리잖아요. 네. 이런 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근데 그 전도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프리칭이야, 설교예요. 설교. 설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는요, 설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형리 뭐 1, 2, 3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물론 그 내용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포인 거예요. 니느웨에 가고 선포한 걸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냐? 그 사랑이 이제 요 5권에 지금 흘러가요. 4장 9절.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했는데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 한데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4장 9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독생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기 나타나요. 지금 여기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여기 지금 구원의 복음은 성전할 때 구원에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나의 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요나의 표적이 자기를 말하는 거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은 거냐면 하나님의 정의의 의가 흘러간 거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 알면은 누가복음을 뚫고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키가 15장이에요. 15장. 어차피 이제 누가복음 다음 주에 해야 되니까. 자, 15장이 중요하게 흘러가는 게 뭐냐면은 세 가지 비유잖아요. 그쵸? 그 세 가지 비유는 잘 아시죠? 그쵸? 잃은 양 비유고, 또 하나는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하나는 둘째 아들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게 의인화해서 설명해요. 자, 세 번째는 사람이 나와요. 그쵸?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양이고, 두 번째는 양보다 더 이렇게 더 뭐라 하지? 뭔가 이렇게 무생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예, 물질.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건 그래도 양은 생물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쵸? 양은 그래도 소리라도 내고 움직이라도 하지만 동전은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점진화시키는 거예요. 양은 원래 속성이 집을 못 찾아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 저기에 다니는 거예요. 자기 집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오늘 이 교회다, 다음에 저기에 그 양은 자기 집을 못 찾아온대요. 그래서 주인이 찾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동전은 양하고 틀리죠. 양은 그래서 어떻게 뭐 그냥 어떻게 하다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냥 길을 잘못 갔는데 자기 집으로 올 수 있잖아요.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래 동전은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양도 그렇지 못하네요. 사실은. 그런데 이 두 비유가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냐면 지금 성령을 통해서 회개시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성령이라는 단어만 빠져 있고요. 회개라는 단어가 떠요. 근데 보세요. 잃어버린 거를 찾는다는 게 초점은. 그래서 다 잃어버린 거. 보세요. 내 것이 아닌 것의 양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양을 주웠어. 그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주운 거예요? 동전을 떨어진 걸 내가 주웠어요. 근데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야. 그러면 그냥 주운 거죠, 내가. 근데 내 것이면은 그거는 주웠어도 그건 뭐가 된 거예요? 이거는 주운 게 아니고 찾은 거죠. 그쵸? 양이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데 내가 그걸 하나 주웠어요. 그럼 그건 주운 거고,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찾은 거라는 거예요. 단어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찾는데 본인이 스스로 돌아와도 괜찮아요. 근데 양은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어디서 극대화시키냐면 드라크마에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백성. 언제 잃어버렸냐? 선악과 먹고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러 온 거야. 이걸 복음이라는 게 이걸 복음이라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근데 찾으러 와요. 어디서부터 찾으러 오냐면요. 자기 집에서부터 찾으러 오는 거지 뭐. 자기 집에서부터 잃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오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났어요? 예수님 집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뭘 타고 왔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그래서 양을 찾아요. 그런데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해요. 어디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데 그리고 자기가 찾지. 자기가 찾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비유니까 찾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아니 양 찾고 왜 죄인이 나오냐고. 그리고 양 찾고 죄인 나오는 거는 그래도 양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걸 찾아. 그 다음에 똑같은 성경 구제 나오지. 그쵸? 이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스스로 왔어요? 당신이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죠. 왜냐하면 잃어버렸다는 건 찾는 거예요. 회개가 스스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스스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이 움직인다면 어떤 의미는 순종한다 그런 거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그런데 회개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내가 원래 눈물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가 눈물이 많이 나서 흘리는 게 아니라 철면피 같은 사람도 이 악독한 백성, 그래서 니네 백성이 뜨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뜨냐고. 그 당시에 가장 악독한 백성, 그 백성이 구원받아요. 어떤 백성을 회개하지 않느냐? 그 당시가 BC 760년경에 선지자가 크게 3명이 등장하는데 호세아, 아모스, 요나예요. 그때 이 두 선지자, 앞에 있는 두 선지자는 원래 호세아는 북쪽에 있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아모스는 북쪽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쪽 사람이에요. 북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일로 파송을 보내가지고 북쪽에 2명이 간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사랑을 외치고 하나는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왜 너희는 판결을 굳게 하고 너희들이 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느냐 하는 거를 이 땅에서 사는 일반적인 그 사람의 도리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이거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걸 외치고 있는 당시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얘기에 결국에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야 하면서도 멸망할 기회를 몇 년을 주냐면 40년을 줘요. 40년. 기회를 많이 줘요. 40년을 주고 선지자도 2명이나 가요. 그런데 요나는 해외 선교사라고 합니다. 외국에 보내요. 해외 선교사 외국에 보내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는 북쪽으로 파송하고 하나는 저쪽 니느웨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안 가니까 물고기로 태워서 보내. 그걸 지금으로 말하면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갔잖아, 안에. 위에서 탄 게 아니라 위에서 타면 배. 안으로 들어가면 잠수함. 잠수함을 타고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니느웨 성읍을 한 바퀴 도는데 3일 길이에요. 그런데 하루밖에 안 가요. 그리고 하루밖에 안 가는 건 뭐예요? 그냥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거. 원래 처음부터 가기 싫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냥 별로 성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성의가 없는 것이 표현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외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 여기는 1명 같지. 그렇죠? 북쪽은 2명 같죠. 여기는 기간이 몇 년? 북쪽은 40년이죠. 여기는 40일. 어마어마하게 이쪽이 은혜가 큰 거예요. 벌써요. 선지자도 많죠. 그 다음에 기간도 많이 주죠. 여기 끝까지 불순종해요. 그래서 멸망해요. 그런데 40일이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40일이면. 그런데요. 그 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개떡같이 말해요. 그런데 철떡같이 말해요. 여기는 철떡같이 말하는데 거꾸로 개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얘기 이게 비율도 그렇고 같은 시대. 그런데 그렇게 악독한 백성 여기는 그래도 은혜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악독한 백성이요 요나가 하는 말을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고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죠. 누구까지 회개하는지는 자기가 키우는 동물까지 다 회개시켜요. 그러니까 그 회개가 여기서 움직였잖아요. 요엘서에서.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그 은혜죠. 그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회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놈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그런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가 원래 바늘을 찔러서 피 안 나올 사람들이었잖아. 우리가 원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이 원리와 논리가 이게 성립을 시키고 있는 게 지금 성경이. 그렇는데 예수님이 2000년 더 된 거죠. 왜냐하면 아니.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700년 전에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큰 내가 왔는데 어떻게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더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가 사랑인데 사랑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돼서 보세요. 사랑, 언약,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혼인. 이 호세아서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그래서 언약이 떠요. 그래서 이 책에는 언약이 떠요. 사랑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인을 하는데 언약이 떠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지 말라 이야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새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발생시키겠다는 거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갖고 실제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19장으로 가게 되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가서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여리고로 왜 갔냐면 삭개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왜냐하면 15장 비유를 하고 19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쳐다본 거예요. 그 사람들 많은데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삭개오를 찾으러 간 거니까.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만났다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무슨 노력을 해요? 우리는 피할 생각만 하죠. 안 만나려고 그러죠.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시험에 들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누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겠어요? 예수님 보려고. 그럴 리가 없죠. 주님을 피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피하다가.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그게 어떤 경우에는 재산을 잃어서, 어떤 경우에는 질병에 걸려서, 어떤 경우는 거꾸로 반대로 항상 나쁜 걸로만 예화를 많이 들어서 사람이 다리뭉비가 분절해져 예수를 믿지 뭐 이런 예화만 많이 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일이 없을 때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인과 악인에게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하늘의 태양이요 예뻐하는 사람한테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비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과 선인에게 고로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는 거죠. 해가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보다 더 밝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비쳤단 말이에요. 근데 어두움이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보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 아래로 사는 거예요. 원래 은혜는 있었는데 그 은혜 아래 사니까 맨날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 그 사람들은 은혜 아래서 사는 거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의 큰 아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율법의 큰 아래, 그냥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력한 거 없잖아요. 성경은 은혜를 뭐라 그래요?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뭔가 짓지 않은 집을 줘요. 그 집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집을 짓고 계시고, 그분이 수고를 다 하시고. 자, 그런 비밀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혼인하는데 언약을 체결해요. 그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혼인을 해요. 혼인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의 최종 결과치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분이 우리하고 한 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성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지금 이 5권의 책에서 일단은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질문한 게 있었잖아요. 그 다니엘에서 거룩이 임해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 임해서 사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회개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 5권의 책에서 어디서 나타나죠? 요나서에서 나타나죠. 그렇죠? 요나서에서 지금 성령이 움직였을 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논리적,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때마다 달리는 게 아니라 달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는 거죠.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의. 그러니까 공의는
죄인에게는 벌을 주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는 어떤 그런 공평한 걸 말해요. 이건 정의는 구부러진 걸 피는 거고. 그런데 은혜라는 건 뭐냐면 공의가 시행되면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공의는 시행이 돼요. 반드시. 공의는 시행이 되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한테만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공의가 시행돼요. 공의가 시행되는데 은혜가 임하는 사람한테 공의가 시행될 때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요.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시행돼, 나한테도 공의가 시행된 거예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공의가 시행됐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도 공의가 시행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는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은 내 죄를 그 사람이 가져간 거고, 그렇지 않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 다 자기 죄로 죽는 건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죽는 건데 그 사람이 대신 죽으니까 내가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시행된 거예요. 저한테 시행이 된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죄 문제만 해결한 거예요. 정의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의?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정의를 시행하세요. 어떤 정의요?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는 공의와 정의가 공이 흘러가는데, 하나는 내 죄로 인해서 그분이 죽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의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전가됐어요. 내 것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한테 줬어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우리는 이신득이, 이신칭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불러줬다 이 말이에요. 얻었다, 불러줬다, 득이, 칭이, 그냥 너는 의로운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불림을 받은 거예요.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내가 잘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달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이 들어오면 순종으로 나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회개가 나가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구원이죠. 이 구원의 스토리가, 구원의 복음은, 복음 단어를 제가 이제 설정만 한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제 네 권의 책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네 권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딱 뜨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뜨면은 양면성이 나타나요. 이거를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결국에 그거를 둘로 나누면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는 걸로 나타나요. 그때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기준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발생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발생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믿는 사람한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이 뜨면은 양면성이 흘러가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시험 보는 날짜 정해지고 시험을 보면은 우등생하고 꼴등하고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1등하고 2등 이렇게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과 심판이 움직여요. 근데 이 네 권의 책이 하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주는 책이 미가서예요. 저 미가서는 고전적인 복음이라고 제가 명칭을 줬는데요. 현대적인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라고 말해요. 로마서는 우리가 이렇게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미가보다는 쉬워요. 그런데 미가서는요, 이 로마서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는 구약에 있으니까 고전적인 복음이고, 로마서는 신약에 있으니까 현대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제가 명칭을 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고전적인 미가서의 복음은 이렇게 대칭이 돼.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네 권이 있으면은 재밌게도 이렇게 이렇게 대칭을 이뤄요. 격으로. 미가서 다음에 나음이에요. 이 두 권의 책이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 보세요. 앞에 있는 미가는 복음을 설명해요. 근데 뒤에 있는 나훔은 심판을 설명해요. 이 심판은 어디 심판이냐면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나오는데 요걸 반복하니까 또 복음이겠죠. 근데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 이게 이론이라면 이거는 실체를 설명해요. 실천을. 그러니까 이론적인 복음이 뜨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행동해야 되는 복음적인 실천이 되는 거죠. 복음의 실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론과 여기는 실천. 그런데 이게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잖아요. 심판을 반복하는데 니느웨 백성 하나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그냥 복음이 예수 믿음 구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어떤 특정인 백성한테만 내리는 게 아니라 우주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가서 복음, 나훔서 심판은 실천적인 복음과 종말적인 심판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가서에서 말하는 거는 본질적인 복음과 본질적인 복음이에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의 결과는 1장, 2장, 3장 이렇게 전개될 때 반드시 그 결과치가 멸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3장으로 가면은 그 시온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걸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이 본질적인 복음에 의해서 본질적인 구원이 발생하는데 구원은 누가 시키냐 했을 때 4장, 5장 이렇게 이제 뒤로 가죠. 그렇죠? 뒤로 가면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4장의 이야기가. 근데 미가서는요, 바벨론이 등장하려면은요, 한 200년은 가까이 지나야 돼요. 짧게는 한 150년. 왜냐하면 미가가 등장할 때가 한 700년경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500년대에 가서나 바벨론이 뜨고 그들을 구원해내려면 또 70년이 또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86년에 멸망하지만 538년쯤 돼야 되니까 뭐 그건 한 550년 절반이라고 하면 700년 하면 약 150년이잖아요. 그렇죠? 150년 전에 바벨론의 이름을 띄웁니다. 아직 잡혀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예레미야 시대가 돼야 되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600년이니까 100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돌아오려면 또 70년, 그러니까 150년은 좀 기세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돌아오게 할 자가 누구냐 해서 5장이 뜨는 거예요. 지금 5장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타나는 얘기가 5장에 왜 나오냐고 4장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스토리를 알면은 5장에서 왜 나오는지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본질적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 현상은 그런 죄를 지고 나라가 멸망하면 어디로 포로 잡혀가냐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그런데 아직도 150년이 지나야 될 이야기를 미가서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먼 미래잖아요. 150년이면. 그런데 쓰고 있고 그리고 나서도 150년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더 오래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이거를 지금 의미적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바벨론 같은 세상에 포로 잡혀서 살아야 될 백성을, 살고 있는 백성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거기에서 이렇게 써있어요. 거기에서. 성경 읽으면. 미가서가 몇 장 안 되거든요. 읽으면 제가 말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야가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거에서. 그래서 그분이 구원하시면 지금 이 생활을 청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활? 그냥 돈 때문에 찌든 생활을 청산할 수 있어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공부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빼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땅의 뿌리를 말하는 게 만몬의 그 신, 그 만몬의 대명사가 바벨론이하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직 나라가 그러니까 부흥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아수르가 부흥하는 나라였거든요. 부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를 말하지 않고 바벨론을 말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나라. 그게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탑, 바벨론, 그게 역사적인 바벨론이 종말적인 바벨론. 그래서 계시록에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미가서에서 말하는 바벨론이 어디에서 나오는 바벨론이냐면 종말적인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바벨론은 앞으로 일어날 거고, 그 일어난 걸 보면은 또 종말적인 바벨론 멸망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가 대단한 책인 거예요. 예. 종말적인 바벨론 거기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복음서가 이런 거잖아요. 이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가 움직이잖아요. 책으로 말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하박국이에요. 실천적인 믿음 생활, 실천적인 복음의 이론 여기 있고, 그러나 책 안에는 그 내용이 다 있다 그랬죠. 항상 제가. 그러니까 이 책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장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미가거든요. 미가 이름이 뜻이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는 게 미가예요. 미가. 그러면 주님과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세상 천지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드리면 출애굽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잘 보면은요. 6장 7장으로 가게 되면 6장쯤에 나오겠죠.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출애굽 정말 오래전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1400년경이잖아요. 지금 이게 700년경이잖아요. 70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700년 전에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상태에서는 너무 감격하니까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번제물을, 어떤 번제물을 드리면, 그 다음에 어떤 소제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그 기름이잖아, 기름. 이게 소제잖아요, 소제. 내가 어떤 소제를 드리면, 그 다음에 자기 죄로 인해가지고, 하다못해, 자기 몸에서 난 그 자식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번제로 드릴까요? 소제를 드릴까요? 아니면 속죄제를 드릴까요? 그럼 제사장이 무슨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미가 선지자가 6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라 이거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시행하고 그러니까 인, 신 예를 들면 정의, 인애가 궁일이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이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헌금 많이 갖고 오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며 동행하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절을 더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내 자식이든 내가 갖고 있는 그 수익물 있잖아요. 그게 부산물. 예를 들면 그게 자식이든 돈이든 이런 거, 소, 양, 이게 다 부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부산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 사람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실천적으로 복음 나타날 때 여기도 들어있지만 여기서는 이런 논리를 설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냐, 어떤 심판하냐?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해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피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한 민족을 두 권의 책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는 건 요나서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공의는 나홈서에 나타나요. 100년이 지나도 이 두 가지를 한 나라, 한 민족, 한 세상을 놓고 두 개가 뜬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의와 공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피하는 비행기가 드물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날아가면은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그 다음에 공간을 이동해요. 시간과 공간을 측정해가지고 그걸 맞추려고 하면은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은 어떻게 해요? 그놈이 움직이는 대로 쫓아가요. 피할 수가 없어요. 미사일을 어떻게 쏴서 요격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걸 가서 맞춘단 말이에요.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사람들이 엄청 잘 피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의 미사일을 쏴요. 근데 얼마나 잘 피하는지 요리조리 피해요. 그래갖고 피하는데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피할 수 없어요. 그 사랑에 맞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멘. 피하다가 맞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어요.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랑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피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대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은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어요. 심판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어요. 어떤 말씀?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이 말씀도 여태까지 피했지. 언젠가 맞게 될 겁니다. 끝까지 쫓아요. 말씀이 계속 읽으면 맨날 그 말씀 빼고 읽고 싶은데 성경 공부는 빼고 할 수 있어요. 큐티도 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매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줄창 읽어야 되는데요. 앞에 나오지 뒤에 나오지 연거푸 나오죠. 예통에 오면은 계속 나오죠. 근데 이거를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는데 완전히 피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 사랑을 못 피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의 폭탄에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언젠가 가슴에 깊이 박히게 된다면 하나님 심장을 겨냥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잘 피하는 훈련이 너무 잘 되고 피해가지고 심장을 맞아야 되는데 탁! 눈 한쪽에 맞았어.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교회 다니는 거야. 심장에 맞아갖고 완전히 맞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피하다가 이렇게 눈 한쪽 맞아가지고 맨날 눈 흘리고 다니고 피하려면 완전히 피해야 되는데 그것도 완전히 못 피해가지고 어설프게 교회를 다니면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야. 완전히 그냥 안 믿든지 아니면 확 맞아버리든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빛나고 파편에 맞아가지고 말씀의 파편에 맞아가지고 맞을 바에는 그냥 하나의 말씀에 심장에 꽂히면 그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죠. 비밀은 그거예요. 비밀은 그런 은혜가 나홈서에 나홈은 심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사랑도 피할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한테 은혜로 다가올 때 그 은혜가요 죽을 것 같은 건데 안 죽어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살잖아요. 내가 맞아서 죽을 것 같아. 이 말씀을 만나면요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가슴에 박히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나홈이죠. 그 나홈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박국을 가잖아요. 그럼 달라집니다. 자, 하박국을 가게 되면은 이 하박국은 실천적인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천적인 믿음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의인이 왜 악인에게 둘러싸여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공의와 정의가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이 창성하고 잘 되는데 왜 가만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그 당하는 거를 왜 회복시키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질문이 이 세태를 바라보는 시대에 하박국이 있다면은 하박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악이 움직이는 거에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근데 갈대아를 들어서 해결하겠다. 근데 왜 하필이면 또 갈대아입니까? 네? 근데 그 갈대아는 그 다음에 내가 또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도 우리가 보고 에스겔에서 봤을 때에 갈대아를 몰고 오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의 바벨론에 칼을 갈았다라고 써 있잖아요. 바벨론을 칼로 비유를 하고요. 그 칼을 하나님이 가는 거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성하게 만든 게 그 이유란 말이에요. 강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그 징계 채찍으로, 막대기로 사용한 거였죠. 그 설명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3장에서 이제는 내가 쑥대밭이 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확 밀고 와가지고 말씀으로 내 자존심을 딱 깔아뭉겨도, 그래서 내 자존심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 그 열매가 없고, 그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냐면 다 털려버렸으니까. 내 인생이 다 털려버리면 얼마나, 세상 말로 그냥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다 털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털리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털려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이 비밀을 해석해 줍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묵시에 정한 때가 있답니다. 묵시에 정한 때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창성한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악인이 창성한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되면 거기까지만, 정한 때가 있을 때까지만 인내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는 심판을 받을 거고, 반드시 여기는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뭐라 그랬냐면, 힘을 실어주면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했고, 이것을 신약에서 3번 인용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인용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합니다. 이렇게 3번 인용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박국의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죄나무라는 게 있어요. 죄나무. 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은 죄다 죄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요. 그럼 보세요. 배나무를 심으면 배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만약에 사과나무에 배가 하나 열렸어. 그러면은 그런 걸 뭐라 그래야 되죠? 돌연변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거는 그러니까 배나무라고 불러야 돼요? 사과나무라고 불러야 돼요? 이거는 뭐가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으면은 이건 사과나무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과나무에서 다른 게 열리면은 그건 사과나무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이름이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나무라고 부르면은 부당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과 열매를 맺는 나무는 사과나무로 부르는 거는 합당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도 마땅한 거고, 그렇게 부르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사과나무인데 가끔가다 배가 하나씩 나와. 우리도 배가 나오지. 왜 배가 나오냐고. 어쨌든 하여튼 배가 나와. 그러면은 그거를 배나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왜냐면 사과나무니까. 그럼 이게 뭔가 부당한 게 잘못된 거야, 이게. 이름을 붙여야 될 때 다른 이름을 붙이면 괜찮은 거죠. 보세요. 죄인이 죄를 지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죄인이라 부르는 게 합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죄를 져서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라 부르는 게 합당해. 근데 죄인이야. 그래서 죄를 져. 그럼 합당한 게 부당한 거예요. 그럼 헷갈리죠? 그거 합당한 거예요. 왜 합당하냐면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공부 많이 해가지고 판사 아니면 변호사, 검사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판결을 굽게 해요.
뇌물을 받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한 거죠. 합당한 게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합당한 게 부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왜 합당한 건 줄 아세요? 그게 관행이니까. 관행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악하게 사는 건 합당한 거고, 독한 사람이 독하게 사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독한 사람이 순하게 살면은 부당한 거예요. 왜? 순하게 살면 그 사람은 독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독한 사람이라고 불리면 안 되고, 독한 사람은 독하게 살아야 이게 맞는 거야, 코드가 서로가.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가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 중에 뭔가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그냥 관행인 거야, 관행. 그렇게 하는 게 그냥 합당한 거야, 합당한 거. 자, 그럼 보세요. 죄인이 죄를 짓는 거는 합당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져서 죄인이든 죄인이 죄를 졌든 어쨌든 뭐가 먼저인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합당한 거. 왜 합당한지를 제가 설명하면, 죄인이 죄를 졌어요. 왜 합당하냐? 죄인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갈 거니까 합당한 거예요. 근데 죄인이 죄를 안 졌어요. 그러면 부당한 거예요. 왜? 죄인이 죄를 안 졌는데 지옥에 가면. 헷갈리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지는 게 그게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지만은 악의 세력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게 그 사람 편에 볼 때.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 자체를. 상대방이 볼 때 저놈 잘못했는데 하는 건 내 기준일 때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의 그 나무야. 그게 나무. 본질이야, 본질. 그러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나무는 죄를 짓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마땅한 것이 만약에 죄나무가 의를 져요, 만약에. 그러면 부당한 거예요. 왜? 그러면 죄나무라고 하면 안 되고 의나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거를. 근데 보세요. 죄인은 죄를 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왜 악인이 창성하고 이런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갈대를 들어서 그거는 합당하게 처리하니까. 죄인이 죄를 짓는 게 합당하면 그 합당한 대가를 내가 지불할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건 내가 합당하게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부당한 게 아니다. 합당한, 그 사람한테 합당하게 내가 해줄 거다. 그런데 의나무가 딱 있어요. 의나무가. 그 의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놈이 왜 배가 나오냐? 의나무가. 사과나무가 의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왜 배가 나오냐고. 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으면 합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의나무라고 부르는 게 부당한 거지, 의나무라고. 그럼 죄의 나무는 죄를 지면 그냥 합당한 거죠. 의나무가 의를 지어야 합당한 거고, 죄나무는 죄를 지어야 합당한 거고. 그런데 죄나무는 합당하게 산단 말이에요, 합당하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아셔야 되는데, 그냥 죄나무는 죄를 짓고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거야. 그냥 합당한 거야. 근데 의나무는 뭘 하고 살아야 돼요? 의를 지어야 합당한 건데, 왜 죄인도 합당하게 사는데 의인이 부당하게 사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인이 왜 죄를 짓냐고. 죄인이 져야 될 거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죄인도 이 세상도 합당하게 사니까 악인이 악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악인이 나중에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선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럼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사람이 또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합당한 건 뭐예요? 죄인이 죄를 지면 합당한 거고, 의인이 의를 지면 합당한 건데, 의인이 왜 죄를 짓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게 사는 거, 그거는 당연히 악하니까 악하게 사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거에 종말적으로 심판은 하나님이 스바냐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게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어떤 게 결론을 내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인에게 하는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은 뭐예요? 세상은 원래 자기 사는 대로 사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걸 따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꼴이 됐어요. 어떤 꼴이요? 나쁜 놈은 다 어떻게 해요? 나쁜 짓 하고 사는데 그게 다 합당한 거야 알고 봤더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부당하게 사네. 웃기죠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만 부당하게 사는 거야 알고 봤더니. 가끔 가다가 사과나무에 배가 나오냐고. 배를 불려야 되니까 배가 나오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합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의인 창성한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근데 그게 합당하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합당하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도 합당하게 주세요. 어떤 거? 내가 의인인데 고난을 당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처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오바데서에 나오잖아요. 오바데서에 제가 써놓은 게 있잖아요. 이 책 앞에 그 맥에다가 써놓은 게 있잖아요. 환란을 의인에게 악한 사람들이 환란으로 막 그렇게 막 환란을 줘요. 그럼 그 사람은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평안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에 딱 있다는 거야. 묵시에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묵시에 정한 때 그때 그리스도가 오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실 리가 오면. 그래서 묵시에 정한 때는 뭐예요? 그분이 오면. 그분이 언젠가 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8절 그 전후 문맥을 보면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실 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에서 원문에서는 그게 묵시에 정한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뒤로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 성행해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악이 있죠. 다른 총리 2명이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악이죠 그게. 그 악은 악으로 갚아주자는 어떻게 해요? 사자밥이 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사자굴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기서 내보내시잖아요. 스바냐는 그 마지막에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설명합니다. 진멸하게 하시죠. 거기에서 권지시겠다는 거거든요. 심판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복음의 양면성이.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흘러가잖아요. 그게 결국 성전의 삶을 살게 만든 이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사람들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에서 학계는 외형적인 건물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가면은 나무로 짓냐 돈으로 짓냐 그런 거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짓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신발로 짓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힘으로 능으로 짓는 것처럼 말해요.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나무를 갖다 하는 게 다 이게 건축물이잖아요. 그런데 외형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설명을 학계서가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을 스가랴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학계서도 잘 살펴보면은 사실은 나무로 갖다 건물을 지으라고 말하지만 그 건물의 내면을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이전 영광보다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영광은 솔로몬 성전이 훨씬 크거든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은 외형은 화려했지만은 그 안은 여호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상이 두글두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짓는 성전은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계에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구원. 참성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는요 약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전반부는 성전이 건축해야 되는 어떤 이렇게 진행 상황을 설명해요. 그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거를 제가 써놨거든요. 환상들이 막 나오죠. 스가랴가 어렵잖아요. 환상들이 나오는 것이 성전이 건축되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제가 시간이 되면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일단은 그렇다는 걸 아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스도의 일대기가 나오죠. 9장 이후서부터는. 그래서 아까 말한 거 그 은 30도 스가랴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나귀를 탄 것도 거기 나오죠. 거기는 재림해서 나오는 것까지도 제가 다 설명해 놨거든요. 14장까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대기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통해서 뭘 설명하는 거냐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쭉 환상으로 쓴 건데, 그건 환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언제? 수천 년 지나서도 계속 일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써야 되기 때문에 환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떤 성전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성전의 크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리고 기준은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되는 거를 그렇게 글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신기하게도. 스가랴가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는 구원의 복음은 성전인데 이 세 권의 책이 다 성전에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학계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스가랴는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일대기가 나오거든요. 일대기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정말 나와요. 그 앞에. 그리고 말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구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이렇게 흘러서 나오는데,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에서 구원의 삶을 산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하고 상관이 있냐면, 이게 이제 총론이 강론하고 연결되니까 이렇게 쭉 와가지고 성전을 끝나는데, 끝나는 말라기가 결국 뭐냐면 두 권의 책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거는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를 건축하는 거는 교육, 공부를 하려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는 건 사람들이 거기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한 거는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예배를 쓰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가 뭐예요? 이 다니엘서 끄트머리 있는 게 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총론에서 이렇게 끝났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삶을 살아내잖아요. 다니엘서. 그게 결국 여기서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될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성전으로 연결돼서 참 성전으로 건축되어가지고는 예배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로마서 12장 1절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11장까지는 이론을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12장에 가면은 실제를 설명해야 되는데 12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11에서 11장 1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배짱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예수로 사라지면은, 그 사라지는 게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너희가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마땅한 예배니라 할 때 예배자로 사는 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 발생했냐? 다니엘서에서 발생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풀무푸스에 들어가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났잖아요. 그 거룩을 요구한단 말이야, 레위기가.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타난 것처럼 결국 이렇게 흘러가지고 구원이 발생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 가지고 그 악독한 니네 백성 같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심판과 복음의 그 양면성 속에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실천적인 삶을 하박국처럼 살아내는 게 그냥 마땅한 거잖아요. 이게 합당하다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합당한 거를 부당하냐 합당하냐 이 단어를 쓰는 게, 그게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게 그냥 합당한 거예요. 그 열매를 안 맺는 게 부당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는 다 열매를 맺는데, 다 합당하게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만 부당하게 살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결론으로 오게 되면은 나를 성전으로 건축한 것이 결국 예배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 예배자는
로마서 12장 1절하고 연결시키면 말라기를 1장부터 설명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다시 1장부터 설명하면 또 이야기예요. 거기서 먼저 11조 나오는 얘기도 이제 재밌는 이야기지만 다 비유 자체가 지금 하나님 나를 뭐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할 때 말라기 1장이 아까 제가 말한 그 에서와 그 야곱의 비유를 두는 거고 그 사건이 나온 책을 말하면 오바다잖아요 또. 그럼 오바다하고 또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또. 또 갔다 글로 왔다 이리 왔다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바다 또 얘기하고 그러면 열받아. 빨리 끝내야지. 다 같은 얘기예요. 가면 또 그 얘기로 또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그럼 성경 가지고 하면은 더 재밌어요. 사실 이 책보다 이 책은 딱딱한 거고 성경으로 하면은요 글로 갔다 일로 갔다. 훨씬 성경 읽으면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초점을 우리 책이 잡아주고 그 내용을 읽으면은 그 성경 구절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연결고리들이. 그럼 여 학계서까지 갔잖아요. 저기 말라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이제 마가복음 9장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주에 사복음서의 총론을 설명하고 시간이 되면 요한복음까지. 원래 다음 주 요한복음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복음서를 다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떤 책을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사복음서에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그건 요약을 하는 거는 사복음서 대조표를 보는 공부와 사복음서를 읽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달라요. 이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요령껏 잘만 읽어주면은 이게 아주 재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요 전혀 색채가 달라요. 그냥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분이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예루살렘 향해서. 원래 성경을 연대기로 구분하면은요 갔다 왔다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가 이제 이렇게 지도상으로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높은 곳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이렇게 평면을 놓고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위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보면은 이렇게 높은 곳 다윗성 있고 여기 여부수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더 높은 곳이 지역이. 그럼 저쪽에 남쪽에 있던 북쪽에 있던 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그냥 갈릴리에서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여리고라는 길도 있고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하는 여기를 공생에 3년 동안 하면서 1년에 한 번 갔다 왔다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한 것 중에서 기록을 해놔도 1년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가운데는 유대 지역 그 밑에 내려오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하면 그럼 이렇게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3년 동안 몇 번 반복하는데 그거를 누가복음은요 이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걸 쭉 가는 것처럼만 기술을 해.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냥 쭉 위로 올라가는 거. 갈릴리 유대 방향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이런 쪽으로 24장을 몰고 가요. 희한하게 제가 살펴보니까 야 이건 참 희한하게 책을 썼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는 좋은 대조표로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쓰는 거고 이 책을 제가 이 신약 성경을 한 천독하는 중에 한 100번쯤 읽을 때 마가복음이 저한테 말을 걸었다니까요. 어떻게 막말을 하더라고. 마가복음이 좀 그래. 누가 볼까 무서워. 거기에 색채가 전혀 달라요. 다른데 여기는 그냥 그런 복음이 묻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또 다른 색채가 있고요. 그거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려면 읽는 방법인데 만약에 지루하면 이렇게 읽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복음서 중에 한 권을 먼저 읽어요. 네 권을 함축해서 읽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읽는 방식은 진짜 안 좋은 방식. 그거는 성경 공부용 교재로 써야 돼요.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읽을 때는 책을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읽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요한계시까지 읽어요.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마가복음을 읽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부터 쭉 읽어요.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어디를 읽으면 좋을까? 그렇지, 누가복음. 쭉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요한복음. 그리고 또 마태복음.
예, 이렇게 읽는 방식이 차라리 낫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일독으로 내가 혼자 그럼 아직 세계복음서를 안 읽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읽었잖아요. 그럼 그냥 일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 그거를 뭐 물어봐? 신약 일독. 레제나우스는 그걸 일독으로 쳐준다고.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복음서 하나 읽는 거죠. 그 대신 이걸 다 읽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지루하지도 않고. 예. 제가 이거 다 해봤거든요.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는 5만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봤어요.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한 권의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그리고 또 다른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이게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일단 그런 거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한 권이라도 그 한 권을 제대로만 읽을 수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미가서 그 다음에 미가서가 말하는 것을 하박국이 또 연결하잖아요. 이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책 안에서 복음이 다 흘러가요. 그런데 넓게 보면 여기는 복음을 말하고 여기는 1호를 말하고 실제를 말하는 것처럼 책과 책과의 간격을 말할 때 제가 설명하는 거지 이 안에도 하박국이 하는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6장, 6절, 7절, 8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재밌단 말이에요. 눈이 열리면. 그 성경을 머리로만 하지 말고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데다 초점을 잡아도 되게 유익하거든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 글자를 봤는데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거. 그러니까 설명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신비한 거거든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 그것처럼 글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거 어떤 거예요?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차피 그게 더 정확해.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을 안 보이고 하나님 문자에 갇히지 않아요. 여기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100% 설명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한 부분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문자에 갇혀서 정해화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는 건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정해화를 만들 때. 성경을 읽으면은 균형을 잡아준다고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런 균형을 잡아주니까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그 구약도 굉장히 구약이 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을 설명한 책이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었으면 복음적인 설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게 복음서잖아요.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복음서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님을 설명한 거지. 그게 성취된 거니까. 구약은 복음 덩어리인 거예요, 덩어리. 재밌는 거거든요. 구약은 스토리가 있어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